안녕하세요. GCM 성기방송 이인성입니다. 오늘도 김재용 목사의 웰에이징 영성 세미나 112번째로 잠언 읽는 시니어 9회. 요즘은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하는 시대다. 한 유명 목회자가 함께 섬기는 부목사와 전도사를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녹음이 되어 유튜브에 올라온 일이 생겼다. 사람이 화가 나면 목청이 올라가고 거친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그것도 이름난 설교자가 시정잡배들이나 할 수 있는 원색적인 욕설을 동역자들에게 하는 것을 들으며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한숨이 절로 났다. 유명세에 가려졌던 그의 인격 성품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분노의 언사를 내뱉는 사람이 어디 그 목사 한 사람 뿐이겠는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필자 역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미숙한 인격임을 본다. 이런 사건을 지켜보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도대체 우리는 아랫사람들에게 왜 그리 쉽게 화를 내고 인격적인 모독까지 서슴지 않을까? 성경 말씀을 평생 전해온 설교자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어처구니 없는 폭언을 할 수 있었을까? 정말 분냄과 성냄 앞에 말씀은 효력을 잃어버리는 걸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 그건 그 목사님의 인격이 부족해서 그렇지 다른 게 뭐가 있겠어? 라고 개인의 문제로 넘길 사안이 아닌 것 같다. 분명 그렇다. 교회 생활이 수십 년이 되어도 그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이런 현상을 보이거나 겪는 일이 비일비재이기 때문이다. 교회 마당에서 큰 소리로 싸움이 벌어지고 당회에서도 고성이 오가고 집으로 돌아오면 부부싸움은 말할 것도 없다. 특별히 상하 관계가 비교적 뚜렷한 경우에 사람들은 왜 이리 흥분하고 인격 모독 수준의 언사를 쉽게 하게 되는 걸까? 여기에 대한 뇌과학적인 이해가 도움이 될 것 같다. 첫째로, 권력이 높아질수록 거울 뉴런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인간의 뇌에는 타인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울 뉴런이 있다. 하지만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을 가졌다고 느끼면 이 회로가 급격히 약화되어서 아랫사람이 상처를 입어도 상급자의 뇌는 그 고통을 감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지위의식이 위로 올라갈수록 뇌는 사람을 구체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의 대상이나 수단으로 처리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가까운 관계에서는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예의 바른 교류를 하지만 상하 권력 관계가 설정되면 아랫사람을 나의 의지를 수행하는 도구로만 인식해서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드는 도구로 인식이 되면 화를 내고 함부로 다루는 것이 당연하다고 뇌가 착각한다는 것이다. 이게 크나큰 함정이 되는 것이다. 셋째로, 도파민 과잉과 억제 회로의 약화 현상이 있다는 것이다. 권력은 뇌의 보상 회로인 도파민 수치를 높인다. 그래서 도파민이 과해지면 사람은 공격적이고 충동적이 되며 전두엽의 합리적인
브레이크 기능이 상실된다. 내가 이 정도 위치인데 무슨 말을 못해? 라는 오만함은 뇌의 안화 전두 피질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사회적 체면이나 도덕성 때문, 넷째로 박문호 박사가 말한 뇌의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위험하게 작동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위가 높을수록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게 되는데, 아랫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자신의 예측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뇌는 이를 정보의 차이가 아니라 나의 권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면서 감정을 격분시키는 편도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상대의 인격을 짓밟는 언어로 공격을 수행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아랫사람이 틀려먹었다는 판단으로 무자비한 폭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네 가지 정도의 특징에 따라 우리 뇌가 작동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상하 관계가 뚜렷한 경우 폭언과 심지어 폭행까지 쉽게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고 본 바탕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니 이런 본성에 역행하여 아랫사람을 귀히 여기는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단히 의식적인 노력과 훈련, 특히 영성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말씀을 암송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더욱이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라고 해서 저절로 갖춰질 성품이 아니다. 말씀을 오직 자신에게 비추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답을 해야 한다. 나는 아랫사람들에게 화를 잘 내고 함부로 얘기하고 있진 않는가? 그런 폭언이 습관이 된 건 아닌가? 이런 폭언과 거만을 정말 버리고 싶은 마음은 없는가? 나는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 욕망을 실현시켜줄 도구로 보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마음 안에 숨어있는 본인의 진심이 무엇인지부터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즉 자신의 진심을 규정하지 못한다면 들려오는 말씀과 전하는 설교는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나갈 뿐이다. 잠언서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성숙하길 소망하게 된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주를 공경함이 사람을 공경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깨달아 삼가 언행에 조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시니어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린다. 김재홍 목사의 웰에이징 영성 세미나였습니다.